제 기도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전에 행했던 그런 여러 기적들처럼 중풍병자의 몸이 고침받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중풍병자도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자란 무엇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합니까? 인자, The Son of Man, 말 그대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천상 가운데 있는 환상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광경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상 중에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인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겐 늘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소원하고 또 그것을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우리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 어떤 것보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인해서 확신을 얻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당시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과 그리고 3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도하시며 복음에 대한 구약의 그 말씀들을 모든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을 율법으로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더라, 힘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관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무리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여러분, 그 소문이 온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다 퍼져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이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와 같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구원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오늘 이와 같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고 자기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우기에만 급급했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안과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여러분 누구라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고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그 내용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그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인근 유대 지역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도 듣지 못한 일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이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가 누군지를 보려고, 또 그분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내가 병 나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본문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는 출입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고 하면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문들을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그 소문이 전해진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데리고만 오면 그 기적을 체험할 그 사람들처럼 이 중풍병자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내가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그 출입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이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으로 지붕 위로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달아 내렸던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그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머릿속으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그들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위에서 뜯기고 그리고 병자가 들것에 달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줄에 달아서 그 지붕을 뜯고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보신 것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와 그를 들것에 달아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 지붕을 뚫고 그 들것에 환자를 매달아서 달아내리기까지 믿음으로 행했던 그 저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간절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동기, 그 마음 속의 그 의도, 그 생각을,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야라고 부르신 것은 헬라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어린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얘야, 얘들아, 아들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얘야, 아들아 라고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먼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그리고 평생을 그 앉은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낫고 싶었겠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침받고 걷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그렇게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현실 속에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육신적 필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영혼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우리 영혼의 절대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한계와 질병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 늘 안고 살아가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주권을 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보다 우리 영혼의 필요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보다 우리 영혼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더 절박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속에서 그를 욕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기적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한낱 목수의 아들, 단지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짐에 눌려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본 그 인자로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이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죠? 자, 11절과 12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들 것을 들고 멀쩡히 걸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마가는 오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그 놀라운 기적보다도 그 중풍병자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 중의 기적,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겠죠. 그러나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내가 그 어떤 것과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이 구원을 난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언하셨을 때, 여러분,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죄사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죽음, 그 사망의 두려움을, 그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담당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분이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큰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기적 중의 기적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어려운 신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찾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의 평안과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한 상황임을 여러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들 것을 내려놓고 자기 발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의 들 것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죄책감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정죄의 들것에서 여러분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그 상처에 매여 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그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죄사함의 확신과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